담임 목사님은 캄보디아 다녀오시고 조금 피곤하셔서 제가 한 주간 더 새벽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요.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 같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조금 먼 나라부터 시작하여서 에돔과 암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압까지 조금은 멀지만 혈연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순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과 5절은 형제 국가인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그것이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 서너 가지 죄라고 하였는데, 이게 죄가 3개, 4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를 표현하는 관용어이다라고 하였지요. 다메섹이나 가사, 블레셋이죠. 블레셋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다 왕국조차도 주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 자체만 보면 이방 나라의 죄가 더 커 보입니다. 오늘 1절에 모압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부관참시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나라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가지고 불살랐다. 얼마나 잔인하고 큰 죄입니까? 그것에 비해서 유다 왕국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방 민족보다 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더 큰 죄다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이방 민족의 죄는 윤리적인 죄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불살릴 것이다. 너희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만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서의 성전조차 불태워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다메섹부터 2장의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까지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지요. 심지어 형제 국가이지만 라이벌이었던 유다 왕국조차도, 특별히 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비교되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는데, 예루살렘에도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것이지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먼 나라부터 조금씩 가까운 나라로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다른 나라는 한 두세 절로 책망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2장 6절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너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니 너희가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책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높은 기준은커녕 이방 나라와 똑같은 윤리적인 죄의 수준도 그렇게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6절에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겨우 신발값을 벌려고 사람을 인신매매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신발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방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의 길을 굽게 하였다. 여기서 힘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7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하녀로 끌고 와서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고리대금이다 보니까 갚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옷 위에 누워서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은 그것이 이불 역할을 합니다. 밤이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겉옷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전당 잡았더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자기 배부른 것만 챙기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죄의 목록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이 시대 때가 가장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라고 했었는데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팔아먹고 노예에 부리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런 죄들이 성행하였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 고아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9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 원주민, 거주민이었죠. 가나안 7족속의 대표가 아모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키 크고 강한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지 아니하였냐. 또한 이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고 결국은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이죠. 11절에도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었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너희 온 민족에게 내가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불어주었는데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푼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기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 너희가 누리는 풍요와 부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심판하시는데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기 곡식단이 가득한 수레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물질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다른 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용사 중에서 굳센 자 등 아무리 강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누리게 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물을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풍족해지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약한 자를 핍박하게 되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하루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가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정말 힘들게 하였던 우리 연약한 죄가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부터 경로위로회가 시작됩니다.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육신이 강건한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오는 길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나 질병 없게 하여 주시며 그것 가운데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로위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무릎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연약하여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교회에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세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적혀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